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3면입니다. 다 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뇌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은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신 것을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대속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권세와 관련되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40절에 나오는 것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좌편과 또 우편에 앉게 되는 영광을 말씀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또한 전적인 택하심과 또 작정하심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구원받는 자만이 얻게 될 것이란 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이는 성경에서 겸손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구원의 사역을 충실히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권세와 영광을 또한 가지셨지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구약에서도 계속되어져 나오는 말씀이며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떼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본체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계신다는 모습을 친히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그가 예수께 보내신 영혼들을 반드시 찾으시고 만나시고 또한 그에게 용서를 깨닫도록 하여 주십니다. 죄를 깨닫도록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자신만이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은혜로서 알게 해 주십니다. 그가 그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까지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모습으로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영생을 약속하신 것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철저히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그 좌편과 우편에 앉은 자의 그 영광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그 좌편과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은 너무나도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이며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생명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는 너무나도 귀한 영광의 자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피조 세계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 창조에 된 세계는 성령 안에서 무한히 광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품기에는 너무나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친히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피조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세계이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세계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피조 세계는 첫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신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죄악된 세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그 영광의 자리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때 지금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의 영광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를 제자들은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 영광을 달라고 감히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그 피조 세계의 영광을 드러내놓고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피조 세계, 그러나 죄가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되었던 세계였습니다. 6일간의 창조 그 세계에서 모든 날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이미 심히 좋으셨기 때문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었고 완전하셨고 그렇게 안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이 피조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신음하는 피조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그의 자를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자, 그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자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불신하는 악한 자들은 지옥불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피조 세계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다시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사 65장에서부터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21장에서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의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들에게 주지 않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도록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제자들에게 그 영광의 자리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내게 주어진 그 유한한 것들로 마음껏 자랑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유한한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신음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 피조 세계는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의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공의롭게 의롭게 거룩하게 사용되어질 때에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 대하여 조금 더 영적 간음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욱더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들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또는 의롭게 하도록 그렇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사랑하고 의롭게 사용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구원 사역을 하신 그 본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의도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7절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이사야 1장 13절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욱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호세아 2장에서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을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셨으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거룩함과 구원하심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셨는데 그러지 아니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합당치 아니하게 사용하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 편에서는 조금도 기뻐함으로 받으실 수가 없는 죄악된 것들에 분명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앞으로도 그리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과거보다는 지금보다는 내일에 더 만족스러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야훼이시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며 나는 스스로 있는 나이다라고 알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창조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의 그 찬송하는 소리를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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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 하시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늘의 천사들도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시편 103편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리고 계실 완전히 회복하실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영광의 좌편과 우편에 앉은 자가 그가 받아 누리게 될 영광의 자리가 이 세상에 유한하고 썩어 없어질 것이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심판받을 그 신뢰할 수 없는 것들로 제자들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일 뿐입니다. 그의 본향이 하늘 아버지시며 그가 계신 곳이며 또한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불쌍한 존재가 아니고 영원하신 영광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가게 될 그 나라에 속한 하늘 시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좋아하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하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그가 이 땅에 속한 나그네도 살아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좌우편에 앉아 받아 누리게 될 그 영광은 감히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그가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감히 그 영광의 자리에는 어떤 것도 비할 수 없고 속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안타깝지만 부끄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속한 영광을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께 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그리스도께서 주고자 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좋은 것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 스스로를 주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보다 더 좋은 것을 내게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은 아닙니까? 그의 안에 거하시는 분께서 가장 거룩하신 것을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구하도록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진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가게 됐을 때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재물을 감히 하나님과 더불어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그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권세가 영광스럽지 않아 보이기에, 이 땅의 영광이 훨씬 더 커 보이기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며, 이 땅의 재물도 좋고 하나님의 나라도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감히 가장 위대한 것과 가장 어리석은 것을 같이 한 지혜로운 자가 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거하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으며 이는 불가능하다고 친히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추구하지 않을 때 그의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또한 육신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계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죄악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고 분노가 나고 불평과 불만이 있으며 근심이 있고 불신이 생겨나서 그의 실제적인 삶까지도 흔들어 놓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면 그러한 불의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옛 사람의 속성들을 성도가 누리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다 깨져가고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세상의 것들을 바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엄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너무나도 어리석은 기도를 가졌고 소망을 가졌고 바람을 가졌던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은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어느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그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정말로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사도행전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곧 그 다음에 이어지기를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드디어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들이 놀랍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행동과 또한 믿음을 갖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기에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제자들이 이 세상이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교만이 가득한 패역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임을 그들이 분별하여 곧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가리워졌던 눈을 뜨게 하신 것이고 그들이 가려워졌던 귀를 열게 하셔서 진리를 정말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정말로 나그네 된 삶으로 본향을 사모하며 정말로 그들이 무엇을 추구해야만 하는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똑같은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분별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그토록 자신들을 선택해 주시고 그토록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토록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순환여고를 하시고 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그들이 놀랍게 성령 강림한 이후에 이 모든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그들이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높으며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들이 이제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엇을 추구할 수 있겠으며 또한 무엇을 결코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방해되는 것들은 조금도 추구하고 싶지 않게 된 사실이 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받아들인 자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한 나라입니까? 그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그 나라를 그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누리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더 이상 세상의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다시 다 새로운 창조로 만들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조금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시고 재물과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서 있는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얻은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내가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누리게 될 부활의 몸으로 누리게 될 그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성령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한 발을 딛고 예수 그리스도께 발을 딛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계시록은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영광과 권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로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데살로니가 4장에서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른 자들도 하나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영광이 이 영광이고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는 영광이 이 영광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거룩하신 곳에서 주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영원히 거룩한 자로 주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구하여서 추구하였던 그 영광,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자리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잘못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영광의 자리인지를 알고 계셨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같은 자들에게는 이 귀한 영광의 자리를 내가 결코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토록 어리석고 그토록 예수님과 붙어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려고 했던 그 악하고 교만한 것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영광의 자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이 귀한 영광을 약속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무슨 영광을 우리가 더 바라고 소망하며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그가 받게 될 영광의 이 놀라운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고 거룩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뭇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그 축복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을 통하여서만 가능하여지는 축복이고 자신만을 통하여서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하며 돌이키는 자만이 누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만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유업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만 누리게 되어 있는 이 약속의 참된 축복이 두 제자만 받기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다른 10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 다른 제자들은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열심히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한 자가 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 제자들은 그 두 사람에게 대해서 화를 냅니다. 먼저는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동안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축복이 누구로부터 또 누구에게 임할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로 누리게 될 그 축복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약속된 자리인지를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그 중에 이 제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어야만,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된 영광의 좌우편의 자리에 들어가서 마음껏 누리는 축복을 그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고 탐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미 죄악들로 귀도 가리고 마음도 가리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앞서서 3번의 순환 예고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는 예수님의 목숨,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 섬김이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려 하려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섬김은 다름 아닌 겸손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는 교만한 자이고 자기 사랑에 묶여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는 교만한 자가 아니며 자기 자랑을 하는 자도 아닙니다. 겸손한 자이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입니다. 교만하면서 남을 섬길 수 없으며 그 겸손이, 그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섬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남을 도울 수 없으며 이미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의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고 분명한 책망과 꾸지람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들려주신 책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지독한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사실의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적나라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책망하여 주시는데, 제자들은 정작 바라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진 것보다 더 큰 세상에 속한 영광을 지금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책망에서 벗어나 있을 만큼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그다지 높은 자리도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높은 자리에 갈 것 같지도 않기에 나는 제자들의 마음과는 다르고 나는 여전히 겸손한 자입니까? 나는 여전히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무엇을 누리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은 무슨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분명히 보장된 이 약속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현실에서 어떠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어떠한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고자 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2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빌립보서 2장 15절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최고의 섬김은 사랑입니다. 최고의 겸손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사랑을 알기에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 땅에서 자원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서 누리게 될 그의 영광의 자리가 너무 큼을 알기에 성령 안에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주시기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의 길을 걸어가며 겸손의 길을 걸어가며 섬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게 하고 복음이 만방 가운데 편만히 전하지도록 하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로 이 길을 넉넉히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떠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13장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모습들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바로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세상이 주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 되었을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분명히 확증하여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누가 행합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행합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이 거룩한 사랑의 길을 기꺼이 이 땅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의 너무 큼을 알기에 나 또한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능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로서 누리고 있는 자로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처음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랑의 속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모습을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또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가 여러 번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 안타깝지만 적나라한 사실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안에 있는 자, 성령 충만한 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며 그 율법은 완성은 사랑임을 알기에 더욱 사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기꺼이 더욱 참여하고자 하며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만방에 전하고자 합니다. 내 삶이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시기와 질투와 육체의 모든 소욕을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의 모습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였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모습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자입니다. 이 권세로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사용하고자 하십니까? 이 권세 입은 자로서 여러분은 무엇을 더 바라며 살고자 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귀하며 무엇을 더욱 소망하며 살고자 하십니까? 제자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편에 앉을 이 영광의 자리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그 권세로 이 세상을 내 힘으로 뒤집고 내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고 내 힘으로 내 자신을 바꾸고 싶은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도 행할 수 없으며 내가 죄로부터 도무지 벗어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의 길도 조금도 내가 걸어갈 수 없음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영광의 사랑의 자리로 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장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놀라운 구원의 자리이며 또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자리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부질없게 느껴지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거룩한 일에 방해되는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말씀을 지켜가며 더욱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우리 거룩한 주님의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